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법 봄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오기도 했지만 이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따뜻해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하시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펴나가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기독교인들 안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있는 그 생각들이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사고일 겁니다. 그 논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도 그 인과응보의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에 잘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 인과응보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같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렇게 달라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더해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참 이 말씀 중에서 15절 한 절만 놓고 본다면 참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15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이거 종종 드린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온 성도의 슬픔과 눈물이 나의 슬픔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양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 14절과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대상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될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 가족들, 이런 친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서는 나를 박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19절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의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더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원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더 나아가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말씀은요 원수에게 똑같이 원수를 갚지 말고 참으라 이런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세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예 안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 속 안에서 화가 치밀잖아요. 소식도 듣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원수를 안 갚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경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 축복이라는 과정은 결국 이 화목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인데 축복해주고 그 사람과 적극적으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원수와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줄이거든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십니까? 안 되시죠?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요구 앞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래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오겠죠.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안 될 때 잘못될 때 참 속이 시원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들이에요. 누군가 슬플 때, 그 사람이 울 때는 그래도 마음에 조금 안 좋은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좋아할 때, 기뻐할 때는요 같이 즐거워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람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과응보의 논리가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통쾌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정말 위대하신 뭐냐면 가장 악한 것에 대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사랑의 극치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왜 이게 주기도문에 나옵니까? 이게 핵심일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14, 15절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어떤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용서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좀 놓고 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펴놓고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자, 이 말씀은요, 그 형제가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된 죄를 짓고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에 가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뉘우치면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뉘우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뉘우치지 않으면 16절에 보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형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나만의 생각인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것인지 그 증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증인을 세워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17절에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두세 사람이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를 때는요, 그 사람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출교시키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나눈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한없이 완벽하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이 그 사람을 포기하고 벌 주고 치리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과 창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 사람들은 치리의 대상이 있고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즉 3번 정도 권면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라, 긍휼하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계속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 공동체적인으로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어떡하죠? 계속 용서해 줍니까? 그 해답도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은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지만 일을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일을 맡기지는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는 맡기십니다만 그 사람들은 용서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지 같은 사역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딱 두 군데 나오죠. 18장 18절과 1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일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8장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통은 이 말씀을 따로 딱 띄워놓고 생각하기 좋아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한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여쭙죠. 예수님은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반복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될 이유를 비유로 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비유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마치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그럼 만 달란트를 얼마가 되냐면 16만 4천 년을 일해야 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벌 수 없는 그런 금액, 엄청난 금액이겠죠. 이 금액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군가 내게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사실 그 사람의 죄는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용서받은 것은 16만 4천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용서받았는데 너에게 잘못한 그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빚이라면 너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죠. 반복해서 용서해 줍니다. 또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죠. 도대체 다윗이 이 사울에 대해서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좀 알면 좀 더 용서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욕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가 왕이시여,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고 계신다. 다윗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원수 갚음은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믿었고 용서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 3,000년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국기가 가운데 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국기에 그 별을 그려 넣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만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말씀 여러분 쭉 보시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내 안의 본성이 이 부분들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예? 나의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이것들이 내 본성상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혹시나 진짜 내 속마음과는 다르게 억지로 이것을 해냈다 할지라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막 희생하는 마음으로 막 짜내서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도란 여러분, 자기 완성이 아닙니다. 자기 완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증거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성도는 누구냐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악입니다. 왜 그것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선한 일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고 결국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한 일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선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우리가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성숙한 자리까지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은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높고 높은 명예를 불명예로 바꿨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삶의 방식들이 세상과 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돈으로 살 것 같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살 것 같이 여겨지는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불타버릴 것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삶의 방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남을 것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이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아니면 안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나에게 아무것도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자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다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며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갚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용서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그 용서를 경험한 내가 이제는 이웃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의 관계의 매듭을 풀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평화의 도구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 유혹에 나의 욕심의 마음으로 그 유혹을 품지 않도록 나의 안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세대와 그 풍조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로부터 하나님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나의 의이고 나를 드러내는 내가 원수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도 나의 의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봅니다. 원수 갚는 것,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쉽고 속이 시원할 텐데 주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해로운 일들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